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5장 5절 그래서 11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영상을 보면 운동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탁구 선수들 없고 애기 이제 이름을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예림인가? 이름? 유빈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꼬마 몇 살 안 됐을 때부터 이렇게 탁구 이제 신동이 나왔는데 걔가 커가지고 벌써 금메달리스트가 된 걸 보고 저도 놀랬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놀라고 고마워했고 또 이제 뭐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딴 그 여자 역도 선수 얘기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135kg 정도 되는 그 여자가 거의 자기의 2배 이상을 흉상인가 가슴까지 높이 돌려서 올리는 그런 역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일한 운동선수들, 금메달리스트든지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규칙이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중 관리, 식단 관리, 자기 루틴 관리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깨지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절해서 먹고 또 운동할 때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또 자요. 하루에 3번 운동하고 3번 또 잠을 잡니다. 순간순간 1시간씩 잠을 자고 또 계속 먹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몸무게가 줄면 안 된답니다. 자기 체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몸무게가 너무 나가도 안 되고 줄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큰 육중한 몸을 근육화해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웬만한 남자들도 그 무게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역계 무게를 그래서 저 젊은 20몇 살밖에 안 된 2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도 그렇지만 이 규칙이라는 게 있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삶에도 하루에 3끼리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또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참 쉬면서 또 하나님께 그 안식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시간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루틴이라는 그 순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힘들게 만들어 놓고 또 병들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지치게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저희는요 늘 어떤 생활의 원칙 속에서 해야만 되는 일은 적당하게 우리 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어떤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맞추듯이 또 일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리대로 살아야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듯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 원칙. 다시 말하면 신앙의 생활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신앙생활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진 분들은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의 원칙 어떤 삶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 원칙을 잘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그 상황은 참 이 신앙 원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상황.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또 여러 가지로 참 삶 속에서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진정한 어떤 풍요와 부요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는 늘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부터 11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분이 이제 9절까지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신앙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잠언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고 5절에서도 동일하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겸손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속마음은 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단어가 나오죠. 6절에.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도하셨죠. 그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9장 26절에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았죠.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팔려나가서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남의 집 하수인 노릇하다가 하인 노릇하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를 높이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는데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수함을 의미하지만 나아가서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순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젊은 자들에게 하시는 처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 장로나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나이가 젊은 것도 되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순종하라. 겸손함으로 순종하되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겸손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겸손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모하마드 알리 잘 알죠. 이 사람이 이제 한참 막 떴을 때 세계적으로 막 유명세를 떨칠 때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시합을 하려고 가는데 비행기가 떴는데도 벨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그러니까 승무원이 와가지고 안전벨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이 모하마드 알리가 나는 슈퍼맨이다 웃으면서 슈퍼맨은 안전벨트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농담조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승무원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슈퍼맨은요 안전벨트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슈퍼맨이 왜 비행기 타고 갑니까? 지가 휙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서 안전벨트 안 하는 게 무슨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일침을 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전화기로 그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나쁜 소식만 나와요. 그래서 뭐 때렸다, 발로 찼다, 특히 밤에 지나가는 여인들 때리고 성추행하고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전세 사기 다 물질, 돈, 욕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활 원칙이라는 것 정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지금 전쟁 중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같이 뛰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 한 가지 이제 말세가 다가오거든요. 그 얘기는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 전쟁이 납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죄악이 정말 창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랑 우리랑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해서 다 불살로 없앴어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제 이런 세대가 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홍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 뭐로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때가 왔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이든 뭐든 이런 걸 일어날 때 우리가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그러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나는 신앙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전쟁통에 있는 백성들 또 굶주려 있는 백성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죄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맡겨진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착각은 그건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죠. 그러므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여러분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겸손 다음에 염려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염려합니다. 한숨 쉬고 근심합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래요. 염려와 걱정을 빼면 우리는 사실 10%밖에 남지 않는다. 90%는 우리 인생이 염려 걱정. 뭘 해도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산상복음에도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늘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단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도 염려할 때마다 그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염려가 많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가 줄어드는 그런 삶을 딱 볼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가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다가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감사할 조건들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안에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염려만 줄이면 감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센 풍랑 같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리게 돼요. 배 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출렁거리니까 물건을 다 버려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비우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우는 건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을 비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비워야 되죠. 염려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되 욕심과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이게 나의 비전, 내 야망이야?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걸 가지고 아마 목사들은 날마다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할 때,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계획할 때 그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야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지, 그건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재 삶 속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비전과 야망을 잘 구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욕심을 버릴 건 버리고 또 비울 건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안심이나 문제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렇죠. 금방 뒤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걱정하죠. 과연 이것이 될까?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문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장과 어떤 사업의 모든 그런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거리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비울 때, 마음에 있는 욕심과 염려와 근심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더 말씀드리는 것이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뭐를 대적해요?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8절에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참 표현도 재밌게 잘했어요. 막내 예술이가 지금 네이플에서 병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영상을 보냈어요. 밤 12시 넘어서 갑자기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깜깜한데 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아빠 사자 우는 소리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밤 12시 1시인데도
그 네이플 그 동물원 옆에 병원이 붙어 있거든요. 야생병원이.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면 밤에 사자 울음소리 듣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주 행복이죠, 그게.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야, 울음소리가요, 우, 이게 아니라, 와, 울리는 소리 있죠. 그 전화기로 그게 들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깜깜한 밤에 저 멀리 있는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네, 그래서 우는 사자 소리가 제가 뭐 그냥 우리는 동물원 가면 가까이 보면 웡 이거지만 얘같이 그 찍어본 영상처럼 그렇게 큼직하게 전체가 울릴 정도의 소리는 제가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있다. 이건 굉장히 그래 나름대로 크게 굉장히 무섭게 표현한 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 앞에 여러분들이 딱 1대1로 섰을 때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발다리가 꼼짝 못해 떨면서 오줌을 싸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마귀들이 우리를 늘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찾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말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풀이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결정하라. 이게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그게 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스럽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말고 또 내 자신에게 분노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 조심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저 수완이의 성전에 있을 때 2008년도에 이제 중국인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친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막 하셨어요. 그때 여기 막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혁명을 4가지를 저에게 3가지를 말씀하셔서 설교 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말의 혁명, 생각의 혁명, 행동의 혁명. 그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딱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잘하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혁명이 뭐야? 공산군 같아. 그래. 근데 그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니까 중국 가면 북한이나 중국 가면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뭘 많이 사용해요? 혁명이란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도 혁명을 하자. 뭔가 확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말, 생각, 행동을 혁명하자. 이렇게 해서 3가지 혁명이라는 걸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의 변화나 바꿈이 아니라 확실한 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뿌리채 다 뽑아내버리고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군사혁명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다 먼저 처단하고 막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의 혁명이 일어날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에 가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을 이렇게 절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어요. 어느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돌 던진 만큼이니까 뭐 한 10m 정도 앞에 더 산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 제자들이 뭐 하나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깨웠어요. 그러고 나서 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졸고 있고 그런 식으로 3번 다 졸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기도 끝나고 오셔서 이젠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 가룟 유다하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군사들이 벌써 예수님 잡으러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 기도하지 못했고 뭐 하다 왔어요? 졸다 왔어요. 자다 왔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고라는 사람의 칼을 뺏어가지고
병사의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잘라요? 지금 말씀드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분노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스탑,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갔으면 열심히 주님과 같이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결국에는 잠을 잤고 주님이 와서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결국 그 말과 귀를 자른 행동은 그런 어떤 베드로의 정의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서 있지 못했던 성도의 넘어짐이에요. 결국 그거를 나중에 깊이 깨닫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하잖아요. 그 나중에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바로 섰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실수, 그 삶이 결국 말고의 귀를 자른다든지 마지막 법정에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온전한 어떤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요 우리가 느끼는 음성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는데 이거는요 외부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다 내 안에서 들려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안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캐치해서 순종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버리면 결국엔 바뀌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한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다면 그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의 원칙을 3가지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겸손해라. 나같이 분노해서 말과의 귀를 자르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잡혔을 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 잡혀가면 어떻게? 그전에도 그랬어요. 아무도 주님 못 잡아갑니다. 내가 어떤 놈이 주민 잡아갑니까? 내가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앞서서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염려가 결국에는 불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마귀에게 졌던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원칙은요 이 3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염려하지 말고 대적 마귀를 늘 물리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을 때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신앙의 성공을 이루면 삶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앙의 원칙, 이 겸손과 염려와 대적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겸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대적 마귀를 물리쳐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 잘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다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